7월 26일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깨졌지만 더 아름답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까지 10주 동안 우리가 상한 마음, 상한 감정, 또 상한 관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천사와 같이 바뀐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상처와 감정이 다 삭제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상처 혹은 아픔 혹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스크래치가 날 수 있고요, 또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그 풍성한 삶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다른 의미로 성화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만이 성화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 누군가를 향한 관계의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감정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숨기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우리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어쩌면 무시를 당할 수 있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놀랄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날마다 마주한다는 것은 두려움이죠. 그리고 세상이 악하여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 그 약함을 이용하여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주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 우리의 깨어진 영혼을 더 아름답게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보상심리나 외로움이나 절망이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만지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그러한 것들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상처는 교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체험을 했고요, 오늘 고백처럼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가 너무너무 커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찌르는 가시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추측을 다르게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 바울에게 도덕적인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을 거다. 뭐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우리의 상한 마음, 깨어진 관계, 그 모든 것들까지도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상황을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찌르는 가시가 우리를 쿡쿡 찌르듯이 아프거든요. 제가 10가지 주제로 시리즈를 하는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른 시리즈와 좀 연결을 할 때 묵상하고 싶어서 남겨놨는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는 죄로 인한 상처입니다.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였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하여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그 안타까움, 그 애통함,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나무에 못을 박는 것. 못은 빠지더라도 못 박힌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죄를 범한지 모르겠지만 그 죄가 용서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나의 영혼은 이미 생채기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가장 힘든 상처는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데미지를 입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몸부림쳐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회개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죄를 짓고 쉽게 회개하는 합리화의 방법으로 회개를 사용하지 말라. 구약에 보면 회개는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간단한 한 문장의 센텐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어버리고 공동체 가운데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드러내고 밝히며 스스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이전에 그 수치를 무릅쓰는 것, 그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죄를 짓는 일에 정말 조심하고,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울만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랑을 전했고 신앙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신앙적인 체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3층 층에 올라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사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신 것.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도록. 이 교만은 스스로를 남들보다 높여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열심을 드러내고 내가 뭔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하나님은 칭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상급을 주셔야 되고
거기까지 가게 되면 그 신앙은 이제 병들기 시작하는 신앙이 됩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랍니다. 내가 이 정도 했다라는 것. 그 교만이 시작되면서부터 그의 신앙은, 그의 사역은, 그의 모든 일들은 결국 종지부를 찍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찌르는 가시를 재해석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켜 가는데, 그 준비의 과정이 뭐냐면 세상적인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일을,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겸손이 결국 마지막에 성공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중요한 거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잘난 사람 많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머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루하루를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바울은 이 찌르는 가시가 없었다면 어쩌면 교만으로 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수록, 더 큰 능력을 행할수록, 더 큰 은사를 가질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게 실패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침몰하는 배처럼 실패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성공적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해서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시를 하나님의 응답의 지연이나 혹은 신앙의 부족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예요. 바로 이 고통이 떠나가기를, 그의 상처와 아픔들을,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복음의 사역도 제대로 못해, 하나님 이것만 빼주시면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능력, 더 효과적인 사역들을 할 수 있는데 빼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찌르는 가시 때문에 바울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들, 여전히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것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이 문제로 우리가 실험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데이빗 시멘즈라는 분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첫걸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의 한계를,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직면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다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깨어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상한 마음 시리즈를 묵상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정말 위대한 사람들도 그런 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간음하였고 사랑하는 충신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망갔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면서
악랄하게 행하였던 사람.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그런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깨어짐이 없는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깨어진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다듬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끔 만드는 거룩한 장치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상처, 아픔들, 깨어진 관계들, 그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상황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나를 찌르는 가시 한번 찔려보셨죠? 너무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박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하나님 내 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서 완벽주의로 동료들을 힘들게 하던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건강 때문에, 그 건강이라는 가시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 포용하게 되고 또 기다려줄 줄 아는 성숙한 리더로 변합니다. 어느 부모는 자녀의 방황이라는 가시 앞에서 자신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그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다. 하나님이 믿음은 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회복될 때가 있고요. 우리가 깨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쫓붙일 때가 있습니다. 참 위로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말씀.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나. 불이 꺼져가는데 후 하고 불면 꺼져가요. 근데 그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상한 갈대조차도 우리의 삶에 제가하고 싶은 가시를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수단, 이 가시가,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는, 어쩌면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시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 가시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됨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이 약함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이 온전함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우리의 상황들이 다 지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백지수표와 같이 그냥 도화지처럼 깨끗하게 다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들이 다 지워지는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상처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경험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이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가? 그게 이제 구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 민족들이 갑자기 탈출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가 홍해에 다 빠져 죽습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에 블레셋, 아말렉, 정말 이 날강도 같은 광야 민족들이 그 골목골목마다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훈련도 없었고요, 조직도 없었고요, 군사도 없습니다. 그저 종살이로 하였던 그 민족이 출애굽도 하고요, 홍해도 건너고요, 광야를 지나면서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셨고, 물론 그럴 때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가 날개에 업어 옮긴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족속들이 이미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여리고 땅에 초입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보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전쟁으로 무너뜨립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마지막 7바퀴를 두고 나팔을 불 때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의 상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면 힘들어할수록 우리의 그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찌르는 그 가시, 자신의 그 약함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고백하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앙은 내 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빈잔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죠. 우리의 이민의 삶, 또 우리 인생의 삶의 무게와 어려움들, 외로움과 한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인생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상감정 시리즈를 묵상하면서 두려움이나 수치나 분노나 참 이 모든 감정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감정들을 아예 없애요. 그러면 로봇가 되겠죠. AI가 되겠죠. 아무 감정이 없는.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을 10주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 비교하게 되고요, 또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요, 또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계십니다. 숯불이 함께 모여있을 때 더 뜨겁게 타오르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안아주는, 사랑방 모임이 그렇습니다. 전도의 모임도 그렇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완벽한 성도인 것처럼 포장하기보다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고 그것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래서 폴 틸리아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수용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할 때 우리의 치유와 회복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상담을 하거나 사이클로지스트하고 만나서 치유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치유자는,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도 우울증에 오랫동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오히려 우울증에 빠져 목회하고 있는 많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위로를 주며 권면을 했습니다. 교회의 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만날 때 낙심하는 대신에 이제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함을 드러내실 차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나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위로로 능히 다른 이들이 받는 어려움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위로로, 상처를 입었으니까, 아픔을 겪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줬겠죠. 그 위로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제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와 같은 상처,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우리의 치유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곤란하고 힘들고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했던 그 수치와 아픔이 이제 우리의 치유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의 끝은 치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상처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었던 우리의 과거의 그 상한 마음들, 깨어진 관계들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상처와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는, 누군가를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품습니다.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외로움을 겪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감사하게도 암이 빨리 발견돼서 암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이런 큰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충분히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암을 진단받았을 때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때 그 한 달의 마음은 어편다. 하나님은 Why me? 에서부터 해서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지금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마음이 왔다 갔다. 안 겪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번에 대상포진을 겪으면서 저한테는 좀 하나님 훈장 같은 게 느껴졌어요. 물론 제가 건강관리 잘 못해서 면역이 떨어져 대상포진에 걸렸지만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한 번쯤은 대상포진에 걸려야 되지 않을까요? 목회를 했는데 내 힘에 좀 붙이도록 한 번은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 쏟아서 일을 해봤다라는 하나의 훈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대상포진 걸리시면 안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 많이 아프진 않았지만 정말 심하면 엄청나게 아프게 좀 힘들어하시고, 사실 저희 외가의 이모님이 소원이 결혼식 때 오셨다가 한국에 가시고 나서 바로 대상포진이 걸리셨는데 연달아 두 분이 걸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 체력이 지금 다 바닥이 나셔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방주사 맞으시고 걸리지 마세요. 근데 이번에 그냥 아내한테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여보,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대상포진 걸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걸릴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겪게 되면, 내가 겪게 되면
내가 용서를 받게 되면, 내가 이해를 받게 되면 누군가를 이제 이해하고 또 카운셀링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길잡이가 되어 수 있죠. 사실 믿음의 선배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뒤를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그렇게 따라요. 저분처럼 저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좀 바쁘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신 그 어른들의 덕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따라가죠. 물론 그 제일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겠죠. 일본에는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양유사님 맞나요? 깨진 그릇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제 금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조각들을 붙여서 금으로 칠해서 다시 재생하는 전통 도자기 수선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킨즈기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골든 리페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금으로 칠해져 있는 그릇을 보면서 이거 한번 깨졌구나, 이 그릇은 라고 딱 안답니다. 근데 그 깨어지면 더 이상 그 그릇의 수치가 아닙니다. 그 그릇은 깨어졌지만 금으로 다 이어서 사용되어지는, 금박으로 칠해져 있는 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조금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킨즈키는 사람이 깨어진 그릇을 고치는 기술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깨어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깨어진 삶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킨즈키가 금으로 이어붙인다면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깨어진 상처와 아픔들을 이어주신다는 겁니다. 킨즈키를 거친 그릇을 아름답게 만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저께 청년부 2주마다 한 번씩 말씀과 찬양과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어저께 주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내용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영적인 모습일까? 아니면 이 땅에 있었던 육신의 모습일까? 물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바뀌셨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 왜 그 흔적을 지우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창에 난 옆구리에 그 창자국, 손에 난 못자국을, 그것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수치의 증거가 아니라 승리의 증거이고 영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그 상처를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부끄러움의 흔적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흔적으로 여전히 남겨두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그 상처와 아픔들이 이제는 내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또 상처 있고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안아주는 사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시는, 우리가 가진 상처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찌르기 위함,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 그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킨즈키의 마지막 단계는 깨어진 조각에 금을 입히는 것이란, 깨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사 이제 우리는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은혜의 그릇.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조용하신, 큰 소리로, 당신은 깨진 그릇이 아니라 은혜의 그릇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저를 포함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찌르는 가시, 오늘 그 가시, 그 상처, 그 아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지고 나가셨다. 그것을 내가 자랑하니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이 상처 아픔을 통해서 드러내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저 자신을 늘 반추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비슷한 이런 민담이 내려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목은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The Cracked Pot. 옛날에 물지개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우물까지 거리가 이렇게 머니까 물동이에 물을 지고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을 갑니다. 근데 두 항아리를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고 가는데, 한 항아리는 온전한 항아리지만 나머지 한 항아리는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열심히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고 오면, 집에 오면 물이 반 이상 다 새어져 나가. 근데 이 주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2년 동안이나 그 두 항아리를 사용하여서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항아리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금이 가가지고 물이 다 새어져 나가는데 왜 저를 버리지 않고, 이 쓸모없는 저를 왜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십니까? 그때 주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네가 지나온 길을 한번 봐라. 그때 항아리가 지나온 길을 봤습니다. 그 지나온 길 쪽에 꽃들이 쫙 피어있다. 주인은 이미 그 항아리가 깨어져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 항아리가 지나가는 길에 꽃씨를 뿌려놓았던 거죠. 그 깨어진 항아리는 물이 그냥 다 새어져 가서 주인이 볼 때 아무 쓸모없는 그런 항아리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그 심어놓은 꽃이들에게 물을 주는, 2년 동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주고 있는 항아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쩌면 그 깨어진 항아리처럼 내 스스로는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이 없는 그런 항아리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깨어짐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상함을,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명의 길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그 과거와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게 얽매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찌르는 가시가 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가 더 큰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시간에